예,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가지만 가능하다고, 한 가지만 옳다고 말하는 걸까? 천국을 가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만 있다고 가르치고 또 세상에는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기보다는 하나님도 맞지만 다른 종교들도 맞다는 식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이러한 내용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이 함께 혼잡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모세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이 말씀을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자 잘 못하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예, 매울신 아니고요. 예, 되풀이할 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신, 되풀이할 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되풀이한 책이다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처음으로 걷게 되었을 때는 1세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 1세대는 애굽의 그 종살이의 그 고난을 기억했던 민족이었고 또 광야의 이 40년 동안의 세월들을 경험했던 이러한 세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렇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지를 말해준 책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고 그들의 행적들이 이제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우리가 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2세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인데 잠깐 이 신명기 1장으로 좀 가셔서 좀 배경이 되니까 보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제일 1장에서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지금 2절의 말씀은 1세대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길 코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겨우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얼마 동안 가게 됐냐면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11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째 해 40년이 된 11월 1일 날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이 1세대들이 살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나서 이 다시 광야길을 38년을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내산까지 이 1년이 넘는 이런 시간을 겪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세레시네입니다.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강을 건너게 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2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있었는데 이 강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되풀이하는 것이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율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모세가 똑같이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2세대에게 맞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이러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들려주는 그 책이 되겠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다음 세대 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2세대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결코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은 바로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또 우상의 각종 우상들이 많은 이러한 상태의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세의 나이가 지금 현재 120살이 되었습니다.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장에 이제 34장에 걸쳐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모세가 한 달을 남겨놓고 아주 긴 내용의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마치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하고 또 이제 쉽게 졸 수 있는 이러한 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오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아무리 너희보다 강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강성하고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간략한 이 구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세대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한 이러한 결과 모두가 그들이 죽었다는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말해줌으로써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은 현재와 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27장부터 34장에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파턴을 넘겨주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순종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10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기 말씀을 보다시피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옥하니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의 이 땅은 씨를 아무 씨나 그냥 던져도 그냥 자라는 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애굽 땅은 어떻게 농사를 지는지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나일강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에 나일강이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모내기철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와야 물이 있어야 이 벼도 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끌어올 때 아래에 있는 이 물을 발로 밟아서 수레를 돌려서 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있는 그 논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어서 물만 이렇게 대면은 땅이 워낙에 비옥하기 때문에 열매가 또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이렇게 맺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너희는 이 발로 물대기를 해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이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이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비로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형식인가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고여 있거나 또 큰 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땅을 이렇게 주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직장이나 또 물질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사실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애굽 땅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또 풍족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물려주기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땅은 바로 항상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 이제 형제님 제가 잘 아는 이제 어떤 형제님의 가정에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캠핑처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초등학생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나 잘 배웠고 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인성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잘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 자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잘 큰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잘 커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뭐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또 이제 뭐 어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제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전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그 자녀가 어떤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애굽처럼 비옥한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1년 내내 보고 계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은 애굽의 이러한 이 비옥함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택하신 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넓은 지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의 이 제물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먹게 될 때 오직 한 장소에서만 이 12개 이 지파 지역에서 한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넓은 지역에 오직 한 개의 장소에만 이와 같은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 앞에서 먹는 이러한 즐거움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규정을 줘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 거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엄청 술을 좋아하시는 천주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제가 술을 이제 안 먹으니까 야 나도 하나님 믿는데 뭐 똑같이 믿으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강요는 안 하시지만 이제 먹으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주는 신이라면 자유를 주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이런 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조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지 이러한 억압하고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들의 A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접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굳이 해야 합니까? 순종을 굳이 제가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이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이와 같이 정하신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거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여러 지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거짓된 헛된 이러한 신들을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장소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성하고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바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왜 말을 합니까? 그것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이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사람의 죄를 넉넉히 제거하시는 이 일을 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또 어떤 규정을 정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여기 20절과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임의로 고기를 먹고 가축을 잡고 싶을 때는 자기 각 성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번거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하신 이와 같은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을 또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명기 12장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셨듯이 번제물도 가져가야 되고 11조물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가져갈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장소에 가게 될 때 꼭 데려가야 할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들 거기 갈 때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너희의 자녀를 함께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복주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금보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며 불뱀과 정갈의 위험, 물이 없는 삭막한 땅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먹어서 배부른 곳이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고 소와 양이 많은 곳이고 은금과 소유가 많아지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 자녀들은 이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곳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 뜯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노성도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던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풍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 그곳으로 함께 너희가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각종 집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접대하여서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함께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히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비는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을 모두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가축을 키우면서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주인도 그렇겠지만 이 노비가 그와 같은 수고를 실제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신분과 관계없이 또 재물의 가짐과 적게 가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공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노비니까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너의 그 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또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주인의 즐거움과 또 주인의 그 통치권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신분이든지 관련 없이 그 행한 바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성에 함께 사는 이 레인을 함께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마땅했던 이 첫째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해서 드려졌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소유가 없어요. 가진 이러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또 함께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러한 규례를 신약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그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고난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러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냐면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됨됨이 때문에 너희가 그분들을 존경하라,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그 역할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흥왕하고 또 굳건하니 교회가 단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이러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알아주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절에 3절 말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연극을 하면 대본을 쓰잖아요. 대본을 쓰는데 대본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6장 1절 3절의 내용에 근육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첫 번째로 수확을 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물을 이렇게 얻게 되었네. 맛있게 이렇게 잘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사가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자주 이렇게 교제되지는 않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 이 한 곳이 주는 교훈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선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와 같은 택하신 장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이 장소로 갈 때에는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와 함께 가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이 곳에서 노비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지역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이러한 일꾼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장소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